10월 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미끌어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로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락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겨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반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삼손이 결혼했던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이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얼마나 지났을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상당 기간 아내를 버리고
떨어져 갔다가 다시 아내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요즘 세상에 아내에게 뭔가 잘못하고 아내에게 잘못을 빌려고 선물 하나 사들고 가는, 뭘 사들고 가야 좋을까요? 아무튼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러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그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로 알고 삼손의 친구, 들러리서러 왔던 그 친구에게 시집을 갔고 결혼을 그렇게 했고, 장인을 만났을 때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장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언니의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더 예쁘다. 삼손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더 좋게 생각한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이 그때 화가 나서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여우들을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모든 곡식, 포도원, 농원,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이 삼손의 장인과 또 그 딸, 삼손이 결혼했던 여자가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랬던 것을 알고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여버리죠. 한 번의 복수, 만행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삼손을 잡으려 올라옵니다.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지, 갑자기 그들은 이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전쟁까지 일으키는지 물어보니까 삼손 잡으러 왔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주기로 하고 삼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죽이진 않을 테니까 넘겨만 주겠다. 했더니 삼손이 그러면 나를 죽이지만 말아라. 결국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줬는데, 그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밧줄이 삼손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자 죽일 때, 또 블레셋에서 노략질을 할 때,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려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삼손을 사용하시려고 그에게 영이 임하게 하는 것이지, 그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영이 임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삼손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그의 손에는 싱싱한 당나귀 턱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턱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뼈가 단단할까? 좀 마르고 좀 죽은 지 시간이 지났어야 그 뼈가 좀 단단해져서 무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삼손이 그 가지고 사용했던 턱뼈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고 나서 삼손이 또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죠.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여야 하겠습니까? 자신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못 살았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을 솟아나오게 하시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또 해갈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 욕심만 끌려서 살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이, 지금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 같죠. 목이 마르니까 겨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있지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은 이것이 처음이네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을 사사가 이기게 해주고 구원했던 그 나라가 평안한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렸었는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있었다. 결국 뭔가 블레셋을 이기는 견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 받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알고 진지하게 그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사용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위치에 왔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만한 존재로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 할까? 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내 욕심만 이루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삼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IT의 이동열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국에 있을 대통령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사용되어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헌신과 결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